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지금 방학이 거의 반이 지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방학 기간 동안 시간을 잘 활용했는지, 혹시라도 만약 방학 숙제가 밀려 있었거나 좀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에 이해를 못했던 공부들이 있으면 평상시에 그런 부분도 채워놓고, 그리고 또 방학 숙제도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좀 매일매일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때론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건 그 순간에 공부를 완성해서 그 잠깐 동안의 기억력보다 조금씩 더 익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언어, 중국어라는 언어나 아니면 영어라는 언어는 특히 매일매일 계속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 물론 다들 잘 하시겠지만 여하튼 잘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좀 만약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것은 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조금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노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반이 지났기 때문에 방학 숙제도 차근차근 하고 그렇게 계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실 노는 시간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퀴즈로 답해주면 달란트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소중한 거요. 네, 그걸 얘기해주면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오늘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자, 이건 두 번째 퀴즈입니다. 만약 오늘 놓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네, 한번 퀴즈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대답들처럼 지금 여러분이 대답한 것들 중에 대부분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소중한 물건들,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를 줄 아는 것이 사실 그 물건이나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요. 여러분은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죠? 네, 답은 참 쉽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적은 친구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예수님, 이렇게 다 적어도 다 괜찮습니다. 자, 그 말씀 속에 잠언은 성경에서 지혜 말씀이 가득 담긴 책 중에 하나예요. 잠언이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와 교훈의 모음이거든요. 이 책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는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을 만큼 지혜롭고 똑똑했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남긴 잠언 안에 지혜에 관한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잠언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진실하고 깊었던 때 들려준 보배로운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 주변 국가에서 알려졌고, 그의 지혜를 듣고 배우러 온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지혜를 배워가기도 했어요.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서와 같은 겁니다.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말의 중요성과 부지런함의 중요성, 물질에 대한 자세, 술과 세상 왕에 대한 태도 등 인생 전반에 걸친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 절대 변하지 않는 지혜의 근원, 뿌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지혜의 근원, 그 지혜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자, 정답은요, 멈추고 답했을 거라고 믿고, 정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잠언 1장 1절 7절 말씀은 바로 지혜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특히 잠언 1장 7절 말씀은 잠언 전체 주제이자 지혜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하는 핵심의 말씀이시죠. 달달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하시느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지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가볍게 여기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빠르게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또한 그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어떠한 일을 할 때 부끄럽거나 죄송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복과 그리고 또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답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이 이미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요. 때론 커서 대통령이 됐든 어떤 훌륭한 인재가 됐든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회에서의 인정받는 직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직업이 뭐죠? 그 직업은 바로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죠? 지난주에는 다윗의 시를 봤죠. 그 다윗의 시를 보면서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의지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봤죠? 잠언입니다.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온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나이 때부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의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두 가지의 이러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여러분의 무엇이 된다고 했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업도 때론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가질 수 있는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이 변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기둥이 되시며 여러분의 산성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변치 않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변치 않는 주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 안의 참 지혜를 어린 시절부터 간구하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어린 시절처럼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을 판단할 때 그에 마땅한 지혜를 주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때론 공경이 가까워도, 때론 시험이 가까워도, 골리앗 같은 장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산성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믿고 따라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밟은 땅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와 기적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또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 방학이 반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혹시라도 숙제나 해야 될 것을 못했으면 주님 정말 지혜를 주시며 이 남는 시간 가운데서 잘 안배하며 방학 숙제를 한순간 마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평상시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환경과 시간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삶 가운데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이 외출을 못하고 참 많은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아이들을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정말 이 가정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삶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나 사고나 그런 상황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지혜를 부어주시며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따르며 실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지혜가 부어질 줄 믿으며 또한 주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축복처럼 그 언약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삶 가운데서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홀로 찬송 받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로 만납시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안녕.